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배도 이제 다 나오셔도 우리 교회에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1, 2, 3부로 나누어 드리니까 지난번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통계를 보면 전체 나오셔도 예배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위생관리를 이제 더 철저히 하시고,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이 건물 안에서는 음식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지키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상 문제, 감기 증상이 있다거나 몸이 그럴 때에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과 또 성도들의 건강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좀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후에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나오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미리 강구드리고, 소그룹도 이제 규정을 지키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년 가까이 흘러왔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약받았던 우리 예배가 각 부서마다 다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회사를 살리는 전문가입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전문적인 충고를 해서 가이드를 해서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려내는 회사 살리는 전문가입니다. 하루는 이 학계에게 IGA라고 하는 회사, 식료품 회사인데 여기 회장인 딕 헬리슨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IGA 회사가 파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제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이 토마스 학계를 부른 것입니다. 이사회를 소집해 놓고 토마스 학계가 부름받아 그곳에 갔습니다. 학계는 절망하고 있는 회사 중역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는 것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회가 열린 중역실은 한순간 충격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간 시간 후에, 잠시 후에 한 사람씩 의자를 뒤로 밀어내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기를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학계도 무릎을 꿇으면서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쪽 사람으로 여기시고, 양쪽을 다 꿇으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토마스 학계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었고,
중역들은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얼마 되지 않아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회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몇 년 뒤에 IGA는 토마스 학계를 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에 학계를 부의장으로 2년 뒤에는 회장으로 추대하게 되죠. 회장이 오른 학계는 늘 회의 때마다 임원진들과 함께 두루 무릎을 땅에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지금 현재 IGA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학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의 도우시를 구함으로 다 쓰러져가는 회사를 단단한 회사로 세우게 되죠. 성도는 토마스 학계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온 나라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오르었을 때 유다 전역에는 음행과 가증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제3대 유대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아사 왕은 즉위하자마자 유다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제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이 아사 왕이 왕에 올라 생하는 일은 하나님은 아사 왕을 지지를 하게 되죠. 아사의 종교 개혁은 오랜만에 유다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아사의 이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정이 바로 세워지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지금 잘 살 수 있을 때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사의 이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아사 왕이 전국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 모집해 보니까 58만 명입니다. 침략한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 거의 배가 되는 것이죠. 작은 나라 유다로서는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열세 가운데, 군사적인 열세 가운데서도 아사 왕은 승리하게 되지요. 오늘 저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 왕의 승리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사 왕의 승리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울음 섞인 소리입니다. 그리고 목청이 터질하고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절박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또한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문법석음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사왕이 한 번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사처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여기서 구스 사람 세라의 대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12명이 사사인데 그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너무 잘 알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리로 키워졌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의 특징은 힘이 강한 용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쫓아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요. 이방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죠. 결국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어서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때서야 삼손이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져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다시 임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졌더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위기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하고 간절히 부르며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기둥을 붙잡고 힘을 했더니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 많은 블레셋 사람을 거기서 죽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의 승리의 첫 번째 원인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나 삼손이나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할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간절함이 중요하죠.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아기들은 말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은 유일하게 자기 의사 표시를 우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었을 때도 울고 놀고 싶을 때도 울고 아플 때도 울고 아기들은 자기 의사 표시를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부모들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아이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아기 울음소리에게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가짜 울음도 있고 진짜 울음도 있습니다. 가짜 울음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웁니다. 저도 우리 손주하고 몇 달이 있으면서 이 녀석한테 여러 번 속았어요.
엥 하고 우는데 보니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울어요. 할아버지는 밖에 좀 나가자는 거지요. 가서 빵빵가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짜 울음으로 웃어. 처음에는 속았어요. 그 진짜 울음은 울음소리도 아주 크고 진지하며 간절합니다. 잘 그치지도 않아요. 진짜 울음이 올 때는 빨리 달려가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짜 울음소리와 가짜 울음소리를 식별할 줄 알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사 왕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승리의 두 번째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본문은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사람에 해당하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허약함, 병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사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이번 전쟁에 절대로 하나님이 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편 56편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오늘 본문의 아사왕도 군사적으로는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는 마병이 300대나 있는데 마병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탱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하나도 없어요. 군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열세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이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울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기를 느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 600명의 식솔들이 따르게 되죠. 이끌고 블레셋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거기서 망명 생활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데 블레셋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더불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불의 길을 껐죠. 다윗과 함께 전선에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언제 저가 바뀔지 모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아기스 왕은 부하들의 뜻에 동의하고 다윗을 전쟁에서 제외시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할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하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다윗의 식구들이 거주하는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연락이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시글락이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거기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터에 들어온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진노하게 됩니다. 분명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의 화살을 다윗에게 돌려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어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적군들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때서 다윗은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깨닫고 거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저 아말렉을 쫓아야 되니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응답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아말렉과의 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식소들을 다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 그리고 그 다윗을 붙들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서울 대학로에 광고 한 컷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광고입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다. 아니 0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는 0 더하기 1은 0 더하기 1은 100이다. 이게 광고판에 서울대학로에 붙은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뜻은 뭐죠? 0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00이 된다는 것인데 내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고 의지하면 내 능력이 100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낸 사람은 JAD 대표인 정기석 집사입니다. 이 정기석 집사가 이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정기석 집사는 이 광고의 모티브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이뤄서 제로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한 분 의지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 한 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에서 이 광고를 낸 정기적 집사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록 다 망하고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0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00이 된다고 하는 이 정기석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이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구소왕 세라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했다. 이 아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의 승리의 생각의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수 군대를 치셨다고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야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수와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난 것은 BC 기원전 900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되냐? 896년까지 진행됐어요. 이 전쟁이 4년 동안 계속된 전쟁입니다. 한 번 전쟁하고만 전쟁이 아니에요. 4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니까 이 4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4년 동안 대치했다가 한 번 싸고 마는 게 아니겠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본서서의 이 저자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중을 모두 생략해버리고 아사 왕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승리하였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 저자는 역사적 사건에 상세한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이것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죠.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다 생략해버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아사왕의 기도와 하나님이 인간 아사왕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도 자기가 승리한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를 만나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그냥 시커먼 먼지를 일으키면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황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 1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 이곳에 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끌이 같이 했느냐.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이들 입에서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지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육지같이 되었더라. 앞에 출렁이는 바다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소서 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 홍해바다 앞에 마른 땅처럼 되게 했더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동풍이 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이 동풍만 불으키사 이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아사와 구스왕 세라의 전쟁 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천 시내에 가면 테이블이 8개밖에 안 되는 작은 식당인데 하루에 평균 300만 원씩 파는 스시집이 있어요. 이 가게집의 대표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인 황종환 씨입니다. 이 황종환 씨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로 인해서 부모님이 이혼했고 장애가 있는 누나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뭐 하면 될까 하다가 그가 선택한 길은 일식 요리사입니다. 내가 일식 요리사가 돼서 우리 가문을, 이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요리사가 됐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인생의 해이를 느끼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날 형 친구가 가게에 놀러 와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죠.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이 황종환 씨는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인생의 많은 해이 앞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춘천으로 향하게 되죠. 그곳은 그 형이 추천해 준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황 대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서 묻습니다. 일식집을 내가 열어줄 테니 장사꾼이 될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황 대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죠. 그래서 2017년 9월에 황종환 스시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가게 앞에 예수님은 우리 주인입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주류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증하는데 술을 안 파니까 테이블 회전율이 극대화되면서 초밥을 먹는데 20분이면 자꾸 테이블이 바뀌니까 8개밖에 안 되는 테이블에서 하루에 300만 원 매출을 하게 됐다. 황 대표는 예수를 믿고 결단한 이후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삶의 역사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황 대표처럼 오늘 본문의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순종길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의 위기를 당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 앞에 아사는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아사 왕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도 어떤 상황이 놓이고 전개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